사랑합니다. 금요기도회 강단에 오랜만에 서네요. 괜히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령 충만의 열매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입술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까? 예.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내들은 남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까? 그러면 상전들은 종들을 대할 때,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상전이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남편이 계세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하든 그분은 다 아시고 기억하셨다가 다 갚으신다. 그게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주의 뜻을 못 이루고 시작은 아름답게 했지만 갈수록 무너지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고집에 빠져요. 존중하지 않아요. 주의 선한 종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성령 충만을 열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자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관계에서 능숙하십니까? 다툼 없이 온유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잘 관계하십니까? 결국에 마귀는 성도가 성령 충만의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관계를 깨트릴 겁니다. 설교 못해서 망하는 목사는 없어요. 관계를 못해서 망하지. 해외 선교 안 한다고, 친목회 안 한다고 망하는 교회는 없어요. 관계에 틈이 생겨서 망해요.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해요. 돈 못 번다고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틈이 생길 때 가정은 깨져요. 마귀는 우리에게 관계의 틈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갑자기 쩍 하고 갈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의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오늘부터 3번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 한번 볼까요? 끝으로 마무리하는 거 맞죠?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과 자리를 설명하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설명하니까 서술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강건해져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끝으로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네가, 내가
단수를 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개인의 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개인이 어떻게 서기 위한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함을 명령한다. 다른 말로 교회 안의 관계들이 어떠해야 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끝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려는 거예요. 이건 서술형이 아니고 명령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현재 명령은 어떤 뜻이라고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현재인 거예요. 계속 강건해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계속 하니까 우리는 계속 강건해져야 되죠. 제자훈련 예전에 받았어요. 또 받아요, 말아요? 또 받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옛날에 어느 때 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제가 방언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강건하지 않는 순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올 거니까요.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깁스를 하는 순간 수십 년을 썼던 다리 한 달만 못 써도 근육 다 빠져요. 수십 년을 쓴 다리인데 한 달만 못 써도 근육 다 빠진다고. 못 걸어요. 쩔뚝쩔뚝해요. 그래서 재활해야 돼요. 바울은 명령해요. 매 순간 강건해지도록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훈련 받으려고 애쓰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나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까?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성도와 안 되는 교회는 맨날 옛날 이야기합니다. 과거 얘기예요. 전통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전통주의에 빠집니다. 오늘 필요한 힘이 있는데 과거에 아름다웠던 거, 과거의 힘이었던 거, 그 타령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형으로 주실 때 과거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현재 명령으로 지금 매 순간 매일 강건해지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강건해집니까? 우리 힘으로 강건해질까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강건해지나요? 우리 힘이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 지혜가 얼마나 간교한데요. 안 되던 일도 누가 어떤 분위기에 말하느냐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돈이 필요해요. 아빠한테 말하면 되고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희한하죠? 우리의 지혜는 완전치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가변적인 인생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끝으로 어디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도는 위치가 어디라야 해요? 주 안에서.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공적 예배 다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난 안전합니다. 과연요? 주 안에 철저하게 있어야 해요. 매일 훈련받는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매 순간 큐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육이 안 빠지도록 끊임없이 단련을 시켜 나가야만 하죠. 예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크게 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고 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와 세상에 부흥회하다가 울고 있는데 그만 울라고 하다가 하면서 살진 것 먹으래요. 단 것도 먹으래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 가난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너만 살진 것 단 것 먹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유 묻지 말고 그들에게 너의 아름다운 걸 자꾸 나눠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가 함께 주 안에 거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 혼자 생각하게 만들고 혼자 결론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져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래서 다 깨져버려요. 보십시오. 회개하고 있는데 더 금식하라고 하질 않고 오히려 살찐 거 먹어. 단 걸 먹어. 고행하려고 하지 마. 혹 옆에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 이유 묻지 말고 다 나눠줘.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함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집에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담임 목사라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택을 주셨어요. 그렇죠? 제 아내는 담임 목사인가요? 아내는 일심동체니까 그렇다 치고 제 딸들은 담임 목사인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왜 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죠? 담임 목사 안에 있으니까요. 그 아빠 안에 있으니까요. 그 아빠 안에 있으면 그 아빠가 가진 걸 다 누립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사택만 준 게 아니죠.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할걸요? 새벽 기도 때마다 제 이름 부르실걸요? 제 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걸요? 이 사랑을 어디서 받아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제 식구들만큼 이름이 많이 불리고 기도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담임 목사 안에 있으니까.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힘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있음. 하나님의 이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그 이불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뻐 죽겠어서 가지신 모든 걸 내어주시죠.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 내 것으로 만드시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부분갑주를 입으면 안 됩니다. 상체만 가리고 있다든지 하체만 가리고 있다든지 하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어느 곳에든 상해버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전신갑주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만든 갑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갑주는 가변적이고 사람이 만든 갑주는 모자람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만들어 놓은 갑주라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여기 입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명령과 달리 과거 명령이에요. 과거에 입었으면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만 딱 입어야지. 평소에는 활동복도 좀 편하게 입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버려라. 더 이상 못 벗는다는 소리입니다. 헬라어에는 명령형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못 벗어요. 군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다 편안하게 활동복 입고 잠들 때도 그 사람들은 전투화까지 신고 자야 됩니다. 모든 군장을 다 싸놓고 군복을 다 입고 전투화 입고 누워야 돼요. 전쟁 나면 사이렌 울리면 그 즉시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 명령이야. 벗을 수 없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와, 예수 믿고 따라가기가 참 이렇게 어렵네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좀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훈련이 멈출 수 없고 매 순간 훈련받아야 하듯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그 옷을 벗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거 분을 내는 부분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을 내잖아요. 그 자체가 틈이에요. 분 한 번 낼 수 있죠. 뭐 대화하다가 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틈이 된다고요. 아직 쪼개지진 않았지만 그 틈이 오래가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고 또 더 무서운 말로 마귀는 이 틈을 찾아다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자. 어느 집에 누가 틈이 있나. 보자. 일산 서구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지금 분내고 다투고 틈을 만들어 놨는지 보자.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우리가 잠들 때도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니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글들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한 형태 하나하나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우리의 현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명령하시는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틈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틈을 사자같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는 취하라. 또 명령하죠. 죽는 날까지 5분 대기조로 전투화까지 신고 누워 있어야 돼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서기 위함. 이 서기 위함이라고 할 때 이 서다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모두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어요. 인원 점검을 하는데 몇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몇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사해요. 다 마귀와 싸워놓고 점검을 하니까 사람이 안 보여.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해. 어떡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하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하죠. 죽을 때까지 군복 벗으면 안 되죠.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건 전쟁 끝나고 인원 점검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왜 기도하고 왜 성경 읽죠?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이걸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전쟁에서 집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을 나갈 때 늘 전신갑주를 입었죠. 전신갑주가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멋있죠? 머리 위에 이렇게 벼슬같이 달려있는 이게 정규군 장교의 복장입니다. 방패도 들었네요. 허리띠도 찼고 창도 있네요. 검도 차고 있습니다. 군화도 신었네요. 내려주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 전역을 다녔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군인들이 중무장을 한 것도 봤고 경무장을 한 것도 봤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학자나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들이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떠올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묘사할 때 군인으로 묘사를 했어요. 더구나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져야 돼요? 군대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명하복이에요. 순종이 기본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입으라면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데 팔의 힘만 있으면 되나요? 허리의 힘만, 다리의 힘만 있으면 돼요?
역도 선수도 가만히 보면요, 허리에 뭔가 굉장한 가죽 허리띠를 차지 않던가요? 보셨죠? 왜 차죠? 허리 무너지지 말라고. 허리띠를 꽉 조아야 바로 그 자리에 힘이 강력하게 지지가 됩니다. 군인들이 허리띠를 헐렁하게 철렁철렁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꽉 채워 놓습니다. 왜요? 그 배에 힘이 꽉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가 빠지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졸라매질 않았어요. 힘이 꽉 들어가야 되는데 졸라매질 않아요. 그러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저 몇 독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 몇 권 읽은 게 내 자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엮기 들다 잘못 들면 허리 나간다, 큰일 난다 하는 마음으로 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졸라 매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거죠. 흉갑입니다. 흉갑. 흉배라는 과거의 번역은 잘못된 거고요. 흉갑입니다. 흉갑.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의 심장을 노리죠. 우리의 심장을 향해 칼을 지르고 창을 던질 겁니다. 활을 쏠 거예요. 여기 맞으면 즉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갑을, 호심경을 붙입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날마다 정죄합니다. 네 같은 게 천국 간다고,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지켜내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피가 나를 마침내 심장을 보호해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군인들은 전투화를 잘 신어야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전투화를 신어봤는데요, 정말 불편해요. 발바닥에 좀 공기도 넣고 폭신폭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딱딱해요.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요. 그거 신고 40km 행군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뒤축은 다 까져버립니다.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도 바닥을 말랑말랑하게 에어를 넣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서? 에어 넣는 바닥이 비싸서? 에어 넣어가지고는 전쟁 못 나가니까요. 놀 때는, 운동할 때는 바닥에 에어 넣은 운동화가 좋지만은 전쟁에 나갈 때는 바닥이 딱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면 적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바닥에다 무기를 뿌려놓는데, 그 무기 이름이 뭐예요? 마름쇠. 뾰족뾰족한 가시가 4개가 나 있어요. 위로 이렇게 삼각형, 삼각뿔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모래에 그 마름쇠를 싹 던져 놓으면 한쪽은 반드시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 있죠. 그게 흙 안에 싹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뛰어서 적을 향해 갔는데 내 발을 딱 대는 순간 그 마름새가 날 찔러버립니다. 에어를 넣어서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마름새가 내 발을 찔러버릴 겁니다. 못 뜁니다. 전쟁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습하게 척척하게 젖어 있는 땅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바닥이 딱딱해서 내 발바닥 아래 무엇이 있든 영향받지 않도록, 비록 내 발은 좀 아파도 전쟁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딱딱하게 영향받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이 예비한 신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 신발창은, 깔창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확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몸에 딱 붙는 거다, 그죠? 이제 몸에서 조금 떨어지는 무기가 있습니다. 방패죠. 지금까지 설명한 건 다 내 몸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근데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 못 합니다. 아무리 호심경이 내 심장을 막고 있더라도 뚫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비유를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뚫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 체계의 보호 장비를 갖추라는 명령인 거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마가 황제 시대가 되기도 한참 전에, 주전 5, 6세기 때는 로마의 방패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동그란 방패.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보신 방패는 직사각형이죠. 세로는 1.8m에서 2m 정도, 가로는 한 80cm 정도. 나무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법 무겁습니다. 그런데 방패가 평평하지 않고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웬만한 화살이 정확하게 90도로 꽂히지 않는 다음에야 화살이 다 맞는 순간 미끄러져 나가도록 동그랗게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가죽을 다 입혀요. 더 무거워졌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장교들이 명령합니다. 방패에 물을 뿌리라 그래요. 안 그래도 크고 무거운데 가죽을 입혀놨는데 거기에 물까지 뿌리면 가죽이 물을 다 먹겠죠.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상대가 쏘는 화살이 일반 화살도 있지만 불화살도 있어요. 불화살이 꽂히면 나무 다 탑니다. 불 끄면 되죠. 화살이 계속 날아오는데 언제 손 내밀어서 불 끄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이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 장교들은 나무에 가죽을 입히고 전쟁 나갈 때는 가죽에 반드시 물을 먹였어요. 어떤 화살을 쏴도 그 큰 방패 뒤에 숨을 수 있고, 어떤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불이 붙지 않는 최강의 방패였죠. 그게 뭐다? 믿음이라. 믿음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쏟아지는 화살들을 다 막아낼 믿음이 있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은 불화살까지도 다 막아낼 만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따라야 돼요. 주일 성수해라, 지켜야죠. 11조 해라, 지켜야죠. 전도해라, 선교해라, 지켜야죠. 성령 충만해라, 지킬까요, 말까요? 무거운 방패 들어라, 들까요, 말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본질적이고 중요한 명령, 성령 충만하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쏜 화살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불화살이 한번 꽂혀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염려의 화살 하나 맞으면 염려에 푹 빠지고, 분노의 화살 하나 맞으면 분노가 활활 타올라 버리고. 그래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 무기도 가져야죠. 그걸 검이라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일본도 같은 장검을 쓰지 않았어요. 그 검의 이름은 글라디우스인데요. 거기서 글래디에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쓰는 검은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검입니다. 이걸로 뭐 할까요? 상대를 죽일 때 대부분은 창을 던졌고요. 나머지는 백병전입니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활을 쏠 뿐만 아니라 나와 씨름할 정도로 가까이 옵니다. 나를 붙잡고 흔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방패로 막아내고 은밀하게 찔러 죽이려는 겁니다. 크게 휘둘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가까이 들러붙었을 때 콕 찔러 죽이기 좋게 만든 게 글라디우스입니다. 적이 나에게 들러붙었습니다. 그 적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육체가 있나요? 없지요. 육체가 없는 마귀에게 어떻게 검을 휘두르죠? 말씀의 검을 휘두를 겁니다. 마귀가 나한테 들러붙어 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비유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가슴에 요만한 크기의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요? 상대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 할 때 나를 죽여버림을 통해 상대가 나를 겁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걸 은장도라 그럽니다. 짧은 칼 이 글라디우스는 마귀를 베는데, 마귀를 베는 방식이 뭔가 하면 내게 들러붙어서 나를 끊임없이 욕보이려 할 때, 내게 들러붙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 때,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 나를 욕망에 빠져들게 만들 때, 나를 염려에 막 빠져들게 만들 때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혹되어 버릴 나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성령의 검은 그래서 자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뵐 방법은 없어요. 내가 유혹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찔러 죽이셨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내가 죽은 만큼 나는 욕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말씀의 은장도로 찔러서 계속 죽인 만큼 마귀가 나를 겁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날선 검,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계속 죽인 일이 없다면 아마도 마귀가 이미 나를 겁탈했는지도 모릅니다. 염려를 쏟아놓고, 분노를 쏟아놓고, 미움을 쏟아놓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 시간에 주여 말씀으로 나를 찌르십시오. 내 심장을 후벼파십시오. 오직 이 심장은 주님만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심장 못 가져가도록 주님 날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달달한 설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꾸 달달한 말씀 먹다가 당뇨병 걸립니다. 말씀은 쓰게 먹는 거예요. 내 심장을 찌르면서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온 결코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틈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틈만 보이면 달려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우리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신갑주 입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원 점검하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